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많이 들어봤죠? 에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여유로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 여유로움조차도 결국은 부족하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파스칼의 말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탁월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채운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채울 부분이다. 그 부분이 채워져야 흡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만족하며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고백, 간증들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7장 전체를 그런 얘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까지도 사역의 장을 확대시켜가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37절 말씀은 예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죠. 이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 고치시는 과정이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가락으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주님은 침을 뱉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에파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사실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혀에 댄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괜찮겠습니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그 병이 고쳐지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질병은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그렇게 다 될 텐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바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용어 에파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 정황들이 상황들이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의미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거죠.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가치나 목적으로 닫힌 세계가 막 여러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 닫힌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여시는 선언이 에파타라는 거죠. 이 사건은 데가볼이라는 이방 지역이요. 이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소.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좀 확대해 가면서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시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계에서도 이 신학적인 사역의 장을 확대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유대인 율법에서 성경에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여기 보세요. 잘 들으시는 게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감없이 그냥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쨌든 살펴볼 것은 유대 율법에서 얘기하는 침은 뭐냐. 유대 율법에서, 성경에서 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정한 것으로, 침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세계,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침은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좀 다르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부정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치료의 도구로 침을 사용했다라고. 이게 한의원 가서 침 넣는 침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 세계에 들어가셔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치유가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됨을, 주님이 주님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치유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내려놓는 거죠. 그 부정한, 침이 부정한 건데 왜 그걸 사용하냐 할 수 있는 유대 공동체의 비판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거 개의치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우리가 전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전통 때문에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해오던 전통까지도, 그런 의식까지도, 그런 생각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에서부터 다시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고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개적인 쇼를 펼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의 그런 아픔, 그리고 그의 바람에 대한 것을 들어주기 위한, 회복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자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를, 그 접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용해서 주님이 혀에다가 손을 대신다는 침 뱉은 손을 대신다는 것은 접촉이고, 그죠? 이게 매개체예요. 침이 매개체가 돼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셨다. 이게 뭡니까? 그가 불쌍해. 그렇게 말 못하고 기모거리 돼서 말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서 하늘을 위해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가 소통이 부재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아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탄식하셨다는 거죠.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에 대한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환자와 자기와의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라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